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득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게 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고3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고1, 고2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교회와 학교,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시간 장현진 전도사님께서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민준아 안녕. 이렇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또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네. 중간고사 기말고사구나. 미안해. 전사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나? 친구들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의지함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지하는 모습의 시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겠지만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게 또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자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또한 받아 누려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1920년대 후반 그 미국에서는 그 산업혁명과 함께 어떤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술의 발전과 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 투자를 하는데 뛰어들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시장이 어떤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심리로 과도한 투자와 또한 투기적 행위는 결국에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의 결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수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대공황은 경제가 급성장할 때도 질서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했는데 이 질서와 절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제 대공황과 같은 혼란과 손해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이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 질서와 절제에 대한 것들을 그 교훈을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경제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세상 일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이 질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 있는 성품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14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의 이 결론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은사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구원, 영생, 성령, 예수님 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의 이 은사는 신성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 믿음, 병 고침, 또한 능력의 행함, 또 영적인 분별, 방언의 통역, 전도, 연보, 거룩한 직분, 또 사랑,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선물인데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 가르침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언변이 뛰어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으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였었습니다. 이런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마땅히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거리인 은사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요청하는데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요청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한 일에 대해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적절한 지침과 이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요청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는 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이 단락인 14장 36절에서 40절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그 20장 이 언저리에서부터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배 때의 질서를 위한 구체적인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는 이 예배 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찬송시나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등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은사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장선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대원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이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2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자가 있다고 한들 예배 시에는 둘 또한 최대 3명만 방언하고 그조차도 한 사람씩 차례로 행해야 하며 그 방언이 통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하는 자는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하나님 앞에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예배 시에 방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차례로 하나씩 말하도록 31절에서 권면합니다.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있을 때는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라고 또한 30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자가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신들린 자처럼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에 따르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제지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장을 내세우는 이 신학적인 근거를 33절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예언을 한다거나 모두가 한꺼번에 떠들어서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혼돈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칙으로 교회를 세워 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무질서와 혼돈,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법칙을 만드시며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온 우주는 질서 정연하게 보존되고 통치되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하겠다고 고집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36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바울의 질문에는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실제로 자신을 선지자나 또한 신령한 자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을 수 있고 그러한 반발을 예상해서 덧붙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 한들 이와 같은 바울의 제지와 통제가 주의 명령임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3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모든 단락을 끝맺는 이 바울의 이 결론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이 예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무질서 또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리어 질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이해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돕는 올바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권면합니다. 이에 대한 또한 신학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 곧 질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품위가 있고 적절하고 점잖게 질서 있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는 오늘날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성품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다양한 재능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길입니다.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각자는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품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데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품위 있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예의 있게 정직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며, 우리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의 질서와 절차를 중요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은사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이 뭐 각자에게 어떤 노래를 잘하는 거, 악기를 잘하는 거, 전도를 잘하는 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이기에 우리가 앞에 나서서 하는 것만이 은사라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복음 전파하는데 잘 감당하는, 질서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지금 전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이제 공과에서 나누는 내용들인데, 전사님에게 이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게,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나는 이해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 질서를 이해할까라고 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게 우리의 질서여야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를 먼저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먼저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 우리의 질서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먼저의 질서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 물론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질서를 정연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세상 가운데서 사용할 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질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따르는 것. 나의 뜻, 어떤 내 주변의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 그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질서된 모습의 먼저이지 않을까 전사님이 생각하게 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가사와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뜻이, 내가 모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무슨 결정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내가 되는 질서 정연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그 능력을 질서 있게 잘 써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때로는 너무 잘나 보여서 또 많아 보여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질서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가 잘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발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도 하나님에게서 찾아내어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이어서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돈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전사님이 요즘 전사님이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밤에 잘 때 수면제를 먹고 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10시 40분이었니 상혁아?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9시에 약을 먹고 잤는데 그래서 상혁이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상혁이랑 카톡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잠을 자지 못했어. 상혁이가 전화한 요가 전사님 내일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효진이가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상혁아 그렇구나. 전사 이제 정신이 와리가리하다 지금. 늘 우리 친구들도 상혁이 회장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 작년에 전사님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이 친구 초청 잔치 때만 친구를 전도하는 거라고 인식을 했었나 봐. 그래서 평상시 주일날 친구 전도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얼마든지 되니까. 그리고 친구 온다 그러면 10시 반이나 전사님 깨워서 전사님도 와리까리 하게 해도 되니까 친구 열심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전도해서 우리 또 함께 풍성한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